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도 못하는 주제에 누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도 메신저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 않냐? 글쎄, 우리 복음이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설교도 또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은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의의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장 초반에 보면요,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긴다. 그러나 일도 아니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지나니. 그러면서 이제 일도 안 했는데 이게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겼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의지요. 여러분과 저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요. 그것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그분에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가 22절에 나오지요. 앞에 배경이 보면 100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심, 그게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앞에 의는 하나님 믿고 바로 받은 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의는 어떤 의냐니까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약속해 준 때가 언제냐니까 처음부터 약속해 주었지만 성경에는 25년 전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안 생겼어요. 심지어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종으로 있는 여자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약속을 이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결국 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제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쉽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이를 주겠다 그러는 거 있죠. 사실은 이 본문하고 약간 틀린데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웃어요. 웃으니까 천사가 가서 왜 웃냐 그랬더만 또 사라는 안 웃었다고 또 오리발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 결국 되어야 되는 마지막 의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음이란 단어를 이해를 했어요. 이제 내가 복음을 알았구나. 근데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과연 내게 요셉의 믿음이 있냐? 과연 내게 다윗의 믿음이 있냐? 처음에 제가 막 은혜 받았을 때는 금방 다윗같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재미지요. 저는 저 나름대로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에게는 다윗의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다윗 뭡니까? 욥이 뭐라냐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인간이냐? 인간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믿음 좋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한 신앙인가? 간혹 누가 뭐 복음 위하여서 살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정도의 믿음이 되었는가? 솔직히 죽었는데 진짜 죽었는가? 아니면 억지로 죽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복음 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가 그래도 맹세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 저가 욥의 신앙을 보면서요, 이거는 진짜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진짜 그 욥 고백 딱 보면 욕 나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그래서 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오느냐니까 역시 성경은 성경이야. 어떤 생각이 찾아오느냐니까 성경은 성경일 뿐이야. 왜? 욥하고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왜?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조금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좀 참자. 근데 그거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저 같은 놈은 굉장히 의지가 약하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렇게 지금 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앞으로 잘 될 거야. 한 20년쯤 있으면 뭐 총리도 되고 잘 될 거야. 그래, 참아야지. 무릎 팍 꼬집으면서 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아야지.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니까 참 총리 안 돼도 돼. 뭐 왕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왜? 그런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왕은 안 돼도 되니까 그런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그런데 비슷한 고난은 계속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문제 오면 염려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저가 누가 저를 욕을 하니까요 피가 팍 돌던데. 어느 정도냐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이냐면 옛날에 저를 막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욕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아직도 살아있네, 씨. 이만큼 악한 거예요. 이런 저가 요셉의 믿음을 기대한다? 다윗의 믿음을 기대한다? 아니, 저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의 신앙생활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주님 얼마나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마음 같으면 뭐 당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 앞에 너무너무 나약한 내 모습. 그러면 요셉의 믿음이 안 나오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다윗의 믿음이 안 나오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의지가 있는 건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의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불신자 수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저 모습. 거의 불신자 수준에 가까워요. 딱 문제 생겨 완벽하게 인본주의 쓰고 뭡니까? 방법 다 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뭘 믿고 있는 건지.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진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럴까? 과연 주님 앞에 내가 받을 게 있을까? 천국 가서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 말로 인생도 실패하고 쉽게 말하면 목회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한 내 모습. 비참하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목회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교회 나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교회 나갈까? 왜? 나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갈등 느끼고 있는 이 답을 과연 누가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노력을 하면 된다? 할 만큼 해봤어요. 기도를 하면 된다? 할 만큼 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저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의는 어떠냐니까 100세가 되었는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드디어 있었다 그 말이요. 100세가 되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전 저 신앙 같으면 도저히 애 낳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뭡니까 내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기적을 바라고 있겠지요. 혹시 하나님이 기적 주실까 봐. 늘 기적 바라는 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기적 주실까 봐 이런 신앙이었겠지요. 목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더 비참한 거는 그만두면 뭐하나. 당장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해지는 줄 압니까? 이 갈등을 저는 끊임없이 해봤어요. 지금도 혹시 틈만 생기면 또 돈벌이 할 수 있으면 그만두고 이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리스도만이 응답해놓고 이제 또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냐니까. 그렇게 저는 쉽게 말하면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복음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의로워진 그 모습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돼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이 의로워졌고 그게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믿음이 안 나올까? 장로님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되어지는 신앙. 그래, 되어지는 신앙을 놓고 고민을 하셨다는데 참 감사하죠. 그게 은혜지요. 그런데 되어지는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어지려고 하는 자체를 버려버리면 돼요. 되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도 내 겁니다. 되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내게는 하나의 답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행복이기 때문에 돼요. 됐느냐 안 됐냐 그거는 이 땅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 되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가짜입니다. 다 쉽게 말하면 짜갑니다. 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 짜갑니다. 왜냐니까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되게 하신 것이지, 그게 어떤 면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면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기쁨이 되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기준이 되면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되어지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한 단어가 내게 행복이 되면 그때부터 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기쁨이 되면 그때부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되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우리 교인들이 느끼고 있고 조금씩 확인하게 돼 있고 틀림없이 확인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깨닫냐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를 믿지만은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가 필요해요. 그 또 더 교묘한 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또 도리를 거기다 더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때론 막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욕 얻으면 욕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생기면 어차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되니까. 우리 장로님 밥을 한 그릇 주실런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되지, 누가 욕하면. 니 왜 그러냐 그러면, 그죠? 또 너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른다. 그럼 잘리면 되지까지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평신도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평신도들이 고생해요. 교회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흥건까지 해가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저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론 저도 그런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에 빠지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올 텐데, 요즘은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그랬더만 예배도 밥 먹듯이 빨리 사고 말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요, 간혹.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예수 믿고 고생 좀 해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 예수 믿고 그래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럼 내가 축복 줄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네 예수 믿지 않냐?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를 정상에 올려줄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인간 어떤 지도자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악하다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네요.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체도 악하더라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뭔가 또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뭔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 계신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뭘 바라고 있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저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안에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걸 더 바라고 있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또 거기에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줄도 모르고 내가 뭘 했으니 당신 내놓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기도가 되어 있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그러다가 좀 노력했는데 뭐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 거의 대부분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냐니까, 제가 뭐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어느 날 저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나는 안 돼. 말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제가 뭡니까? 잘 안 되니까 득도 이제 괌 지릅니다. 옛날에 제가 주특기가 괌 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마 기청 많이 뭡니까? 저도 귀가 좀 어두워졌어요. 하도 저도 괌 질러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그거 할 때는요, 뭐 득도 이제 캄 지르는 거지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하면서요. 근데 저 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뭐가 있냐니까, 나는 잘 안 돼. 내 스스로 패배의식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나를 어떻게 했냐니까, 뭡니까? 실패자로 깊은 부분에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뭐가 틀려버렸냐니까, 거의 대부분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시작이 발라버리면 결과는 틀림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과정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 시작이 뭡니까? 저는 진짜 바울을 존경합니다. 물론 바울을 쓰신 그리스도를 더 존경하지만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땅에 지금 여러분 모든 만물이 왜 있습니까?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랬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절에서 14절, 이 땅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창조를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인간에게 계시한 모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그 눈으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왜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 그랬어요. 근사님, 자녀 때문에 걱정이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나를 보면 근사님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쟤보다 못한 인간이었으니까. 그 과정을 내가 설명하면 근사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이야기 못 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렇다고 또 뭐 이상한 연상은 하지 마시고요. 저를 보니까 틀림없이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사님이 정말 그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틀림없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거든.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 그걸 거의 성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망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결국은 그리스도로 끝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안 된 것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됐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걸 뭡니까? 지켜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애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금 애들은요, 부모가 잔소리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때만 해도 잔소리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애들 잔소리해가지고 뭡니까? 애들이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누가 뭐 잔소리도 뭐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뭐 그래서 받아달라 그러는데 왜냐니까 문화가 아이들 잔소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애들이 그냥 엄마를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니까 지금은 엄마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가 애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지켜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를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기야 그것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요셉 같은 믿음이 안 나올까? 요셉 정도 믿음이 안 나더라도 그 비슷한 믿음, 요셉 정도 믿음이 안 나오더라도 거긴 이게 가능하겠다는 확신, 이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 가능하겠다는 확신조차도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성경책 찢어버리고 싶더라니까. 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 작년에 제가 신앙의 선교 훈련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봐라, 정말 뭡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그럼 요셉 빼뿌자. 다윗 빼뿌리자. 욥, 다니엘, 성경 다 빼뿌리고 하나도 읽을 게 없네. 지금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망가진 줄 압니까? 가장 큰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자꾸 하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네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하신다. 몰라서 사기치는 건데 그게 다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뭘 하시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래 내가 이제 할게. 그런 겁니까? 모세 어머니가 막 기도했더만은 절대 안 주려고 했다가 모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저기 기도하네 안 줘야 되는데 저기 또 자꾸 달라가네. 그때서 하나 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다 해놨는데 저기 기도 안 하네. 그래서 절대로 못 주고 하나님이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뭐랍니까? 자꾸 기도하면 뭡니까? 정상에 오르고 뭐 역사 일어난대요. 아이고 참. 그렇게 제가 늘 저도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불신자 수준에 진짜 가깝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 메시지 안 듣겠지만 진짜 메시지 들으면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양심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양심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불신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번 틀림없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실제적인 부분은 거의 불신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생각, 사고가 거의 불신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글이 내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까? 저는 복음을 알고 난 뒤에요. 복음 안 알았단 말은
그리스도가 제가 기준이 딱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왜?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지혜가 나와요. 세상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지혜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응답이 되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무너질까? 왜 안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늘 하던 메시지인데 그때부터 그걸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아니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내려놔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 놓고 늘 나에게 숨은 계획이 있거든. 숨은 목적이 있거든.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있거든.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목적을 지금 계속 갈구하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 신앙을 완전히 방해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하나씩 내려놔져요. 내려놔지니까 어떤 게 찾아오냐니까 일단 너무 편안해져요. 그 안식 속에서 조금씩 저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 시작하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갈등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 있죠.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느냐? 죽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니까. 더 재밌는 내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 변화됐냐니까 그동안 그렇게 재밌던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이들 보고 야, 니 그거는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러면 안 돼요. 더 좋은 걸 찾아버리면 돼요. 그죠?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억지로 내려놓고 지금 이쪽에 와 있거든. 생각은 전부 다 딴 데 딱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끄집고 와서 네 기도해라 이러고 억지로 끄집고 와서 앉혀놓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지. 믿음도 안 자랄 뿐더러. 근데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없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니까 그렇게 좋던 게 저에겐 더 좋지 않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기 전에 일주일에 한 14시간씩 당구 쳤다고요. 당구 치는 게 틀리냐? 이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재미있지 않아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그때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그런데 제가 갈등하고 힘이 문제가 내가 지금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대처한 수단이 당구였다니까. 꼭 당구만 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 어쩌다 오면 한번 치줍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재밌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리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저는 저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 주 제가 대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형님 같은 분이죠. 목사님 와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형님이 알다시피 나도 한 2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좁아져 있더라. 딱 가치가 좁아져 있더라. 너무너무 좁아져 있더라. 좁아져 있다는 걸 이제서 나는 발견했다. 그 정도만 간증했어요. 너무 사람이 좁아져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 틀과 룰이 있으니까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애들을 틀에 가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틀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좁아져 있는 거죠. 조금 나쁘게 하면 바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수준이요. 너무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면서 지금 갱신을 많이 한 게 이겁니다.
이번 주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니까 한 번은 노랗게 머리를 들여가지고 한 번 올 것이다. 그거는 지금 제가 반항하고 있는데 그 반항한다는 의미로 노랗게 한번 물들여가지고 이제 내가 노랗게 물들이고 싶다니까 우리 후배 그러더라고요. 브릿지를 해드릴까요? 브릿지 말고 노랗게 물들여 검은 브릿지를 할 거다 나는. 왜냐니까 이게 뭐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너무 사람이 좁아져 있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 율법 틀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반좀 죽여놓는 거예요. 왜 조금이나 틀에 어긋나면 너는 왜 그러냐, 네가 은혜를 못 받고 있냐, 뭐 이런 식이니까. 그걸 제가 신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저 개인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절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펼쳐놓은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걸 사실적으로 아니 아담이 타락할 줄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담 타락할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왜 선악과를 만들고 타락하도록 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 좋은 말로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죄라니까. 하루 만에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놈의 새끼가 뭔 그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했길래 지옥 갑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걸 우리에게 뼈저리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이 모든 죄의 대가를 죄를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드디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생각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인도할 때는 거부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 그것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긴 그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환경이 바뀌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요셉같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니 그럼 평생 고난만 당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쓰시게 됩니다. 만약에 안 쓰셨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의 근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축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뭡니까?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의로 이루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근본이 때문에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로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안식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자녀를 어렵게 만든다. 괜찮습니다. 그것마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지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자녀가 응답이 되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남편이 응답이 되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응답이 되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응답이 되니까. 아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도 하지 말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 진짜 건강하다니까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 고민, 걱정, 근심이 없는데 왜 건강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데려가기 위해서 뭐 병을 줬다. 그럼 가면 되지. 그렇게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은 사람은 좀 이따 오시면 되고, 그러면. 그죠?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하여. 그 그리스도가 내 행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축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됐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목표로 하고 뭔가 행위를 하니까 신앙생활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역사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행복된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나도 행복한 거거든. 보세요. 요셉. 감옥에 들어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래, 의지를 잘 따라서 의지를 잘 다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은 불교보다 못한 겁니다. 불교는 내려놓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몇 번 말씀드렸지. 성철스님 글 읽어봤습니까?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목사가 이 정도의 생각의 수준이 안 나온다면, 행위는 아니더라도 생각의 수준이 안 나온다면 글쎄 코 박고 돌아가시든가 해야지.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불교보다 못한 기독교,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기복신앙이 되어가지고요, 뭐랄까요, 진짜 불신자들이 개독교 그러는 거 욕 얻어먹어도 마땅한 기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원카 성도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시작을 그리스도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근원인데 이 근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근원이 맞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근원이 맞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내게 쉽게 말하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이 되는 방법을 저는 몰랐어요. 복음을 위해 정말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정말 죽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밑에서 끝까지 다 끌어오르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어느 날 저는요, 쉽게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니까 믿음이라고는 나올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거기에 숨어 있는 동기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근데 이것만 바꿔버리면 너무 편안한데.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축복이 되면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늘 하던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거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딱 약 3년 가까이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이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창기엔 제가 그랬죠. 성공이 응답이냐? 예수 믿지 마라. 왜? 불신자가 더 성공했다. 건강이 응답이냐? 예수 믿지 마라. 불신자가 훨씬 더 건강하다. 의도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안에 요 속에 약간 들어간대요. 뭔가 편안해져요.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다 그럴까요? 조금 이제 너무 보인다 그러면 또 너무 수준 높게 볼까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래 수준 안 높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지금은 이전에는요. 어제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선민이가 저 아들인데요. 아들이 전화를 하면 할 이야기가 없다니까. 그래, 잘 있었냐? 건강하냐? 그래 놓고 말이 끊어져요. 이제 그 코미디 보면 시간이 착각 흐르잖아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죠? 이거 해놓고, 뭡니까? 잘 있었냐? 건강하냐? 공부 열심히 하냐? 할 말이 없어. 요즘은 저하고 1시간씩 대화합니다. 아빠 요즘 사춘기인가 봐. 분명히 얘가 뭐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좋아하는 애가 있든가 아니면 뭐 빠졌다든가, 그지? 뭐가 있는데. 기운이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저걸 이제 치주를 해봐야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니까 제가 편안해지니까. 옛날에는 공부 뭐 어쩌고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가 니를 유학을 보냈는데 세상에 지금은요 마음껏 해라. 마음에 안 든다. 괜찮아. 니 뭐 4년 더 돌아라. 괜찮다. 괜찮기는 뭐 돈이 없는데 말이 그렇다 그이지. 편안해지니까요 괜찮은 거 있죠.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지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뭐가 될 것이냐 다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편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었다.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근본이 회복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근본이 회복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원이 회복된 거죠. 근원이 회복된 모습이 뭡니까? 저 경험으로는 그리스도만이 드디어 응답이 된 겁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안 흔들리는 거 있죠. 왜? 아이가 내게 나아지는 기 언약 이루는 방편으로 나는 이때까지 붙잡았는데 사실은 언약 이루는 방편이라 그러지만 아이를 원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제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드디어 테스트합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뭡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라 그러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소설 이야기 뭡니까? 옛날에 신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다 생각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것도 평상시 번제로 죽이라 하는데 번제 드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아들 죽이가 창자 다 끄집어내가지고 피 다 뭡니까? 흘리고 다 끄집어내가 다 태우란 말이거든. 목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목 따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들을 이때가 양으로 하던 걸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아들이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라면 할 자신 있냐? 라고 말하면 조금은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조금 이제 시간표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시간표 남았어요. 그게 뭐 제가 되는 만큼 또 이제 되어지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조금 시간표 남은 겁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데 죽이라 그러는 거 있죠. 전혀 안 흔들립니다. 모리아 산에 가면서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뭡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니다 그러면 될 텐데요. 하나님 미리 준비했다. 전혀 안 흔들리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떤 의를 받았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뿐 아닙니다. 이 의로 여기짐을 받은 것은 23절이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게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끝입니다. 제가 서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제가 갈등했던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저는 믿음이 안 나왔을까요? 과연 믿음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어느 날 요셉을 보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내 속에는 신화로 되어 있는 이야기. 말은 못하지요. 설교할 때마다 요셉, 다윗, 뭡니까? 예화 안 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그러지만 뭡니까? 사실은 내게는 신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무슨 그런 미친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미친 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근원을 회복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근원을 회복해라. 저는 이 근원을 회복하는데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이 근원을 회복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희한하지요. 그때부터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한껏 가만히 있는데 심심하면 메시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참 한 해야 별만한 감사한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의가,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믿음의 의가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한 믿음의 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가 오늘 저희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붙잡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그 의가 지금부터 저희들에게 또 우리 자녀를 위한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